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보내신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강림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오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찬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딱 보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라지는 불 같은 혀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였습니다. 이른바 방언이 그들에게 터진 겁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 사건을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은사 가운데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천사의 말이라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주로 방언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방언할 때 나오는 방언입니다. 암호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라 해서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가 내게 임할 때에 배에서부터 그 방언의 언어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면은요 5분을 못 넘깁니다. 그런 분들은 방언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건 그냥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 방언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이 굉장히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데, 문득 우리는 그 방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럴 땐 여러분 또 역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통변의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 통역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추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통변의 은사로 방언을 번역해 보면 그 내용은 거의 다,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말들,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변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이 이성적인 언어로 기도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유익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럼 목사님, 통변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변의 은사가 없으니 나의 이성이 이해하는 언어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 있냐면요, 이른바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받아서 내가 그 외국어를 구사할 때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의 사건은 그 외국어 방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이 현대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서요,
어떤 부족을 처음 발견하게 됐을 때 선교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통역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발견한 부족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마더텅, 자기의 모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는 부족들이 그것을 알아듣는 역사는 선교 현지에서 보고로 종종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선교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아예 정착된 교회 가운데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국어 방언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아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 받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방언이요 평생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뭐 상관없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냥 똑같은 거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그분도 이 방언이 좀 바뀐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떤 방언 스타일이 나왔냐면, 들어보니 꼭 중국말 같은 방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말은 모르지만 딱 들어보면 저 중국말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중국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린 전혀 모르죠. 중국어를 할 줄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으니 전혀 모르는데, 그저 그 방언의 기도에 있는 그 깊은 영성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중국말 사운드로 들리는 방언을 계속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교육 사업을 하던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데에 그분의 기도 소리를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다가 그분이 물은 겁니다. 혹시 중국에서 어릴 때 사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묻지 않죠. 중국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혹시 중국어를 배우셨어요? 뭐 중국어를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중국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산 적이 없습니다. 뭐 가본 적도 없걸랑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말 방언이 있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이 지금 중국어인데 배워서 알 수 있는 중국어가 아니라 유아 언어, 중국의 유아들이 쓰는 언어로 그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어릴 때 살아야만 아는 그런 언어인데, 그 언어가 자기들 귀에 들려서 이상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걸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오늘도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며 방언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성에 많은 유익을 주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유익을 주는 참 좋은 은사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받으면 참 좋은데, 못 받으신 분들은 금요기도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혹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금요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 받으면 정말 우리의 영성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에 반드시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은 증거는 방언하는 거다, 이건 틀린 겁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인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손쉬운,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오는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 하신 일들, 그 큰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게 방언이 되었던 혹은 나의 언어가 되었던 그 부분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방언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언어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을 하던 못하던 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라면은요,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하는 소리는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요, 이 교회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자리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정말 그냥 평범한 소시민에 불구하고 내가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의 말을 보니 놀라운 비전의 이야기를 하며 다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의 그 행진을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이해하고 놀라워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온 여러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그 아버지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민 2세, 3세의 모습이니 그들은 사실 자기네 언어, 그 지역의 언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그곳에 모여오는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뭔가 쫓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갈릴리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쓰는 고유의 언어, 그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기해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과연 어찌 된 일인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 인생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으면서도 그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변화된 인생, 우리의 입술의 변화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으로 그 행진을 갖고 살 때에 그 모습을 보며 기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냐 저러냐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도전을 받던, 혹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던, 우리는 사실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 과연 그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누리며 또 간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은혜는요, 하늘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에서 갖게 될 그 회복을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함께 기도할 때에 방언이 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언이 터져서 말씀드렸듯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6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받게 되어서 그들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곧 우리의 언어의 변화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살다가요 이제 리타이어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예배해야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아예 온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네들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아니 아예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 언어가 익숙하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익숙한 언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자기들의 언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동일한 단어가 한번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이 어떤 장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장입니다.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본래 인류는요 하나의 언어를 썼었습니다. 아담의 구대손인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지금 현재 모든 인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류가 어떤 짓을 했냐면 그 하나의 언어를 갖다 보니 기술이 발전되었어요. 그럼 그 기술 발전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참 좋겠건만,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모여 돌 대신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이 역청, 타르라는 걸 사용해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자 그럽니다. 기술도 발전된 거예요. 그저 돌이나 진흙이 아니라 벽돌도 구울 줄 알고 타르도 쓸 줄 아는 기술력이 발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뭉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지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아보지 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기술이 생기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금만 돈 벌면,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 원초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내려와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기술력과 모든 걸 가지고 막 하늘에 닿겠다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는 쟤들이 뭐하나 하고 내려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보셔가지고요, 야 얘들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때 영어, 불어, 독어, 한국어 이런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민생활하면서 애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혼잡게 돼서 그들이 단순히 언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소통이 없어집니다. 그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오고 그들의 계획은 전부 다 실패되고 그리고 온 땅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어떤 일들을 보여주신 거냐면 그 갈라놓았던 언어를 순간적으로 다시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줄잡아 볼 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아마 이때에 들려졌던 언어는 적어도 16개 이상의 언어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온 지역들이 다 다른 언어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어디 16개 뿐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언어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게 있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에는 흩어졌던 언어를 다시 하나로 통합시켜 주시는 그 회복을 잠시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회복, 소통의 회복이 사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미래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 가면은요, 우린 전부 다 어떤 언어를 쓰고 있든지 간에 그 언어는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되게 되어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무슨 언어를 쓸까요? 영어를 쓸까요? 한국어를 쓸까요? 혹은 히브리어를 쓸까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편한 언어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대요.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각 민족, 각 언어, 다 다른 언어를 쓰는 그들이 구원받아 지금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외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말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지혜와 영광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부 다 다른 언어들이었는데 이제 이 같은 내용, 곧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으로 그들은 전부 다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의 회복을 그 순간 맛보게 해주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맛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언어가 능통하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써도 전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소통이 불통된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부부인데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같은 언어를 쓰는 부모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되지 않은 이 세대,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이 벌려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천국의 모습입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 천국의 회복은 앞당겨져서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말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 하늘의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로운 모습은요, 우리들끼리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보여지게끔 됩니다.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보여질 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는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며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그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닌데 그런 회복된 모습, 하늘의 회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본문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신들의 그 네이티브 랭귀지로, 마더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영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What does this mean? 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돌이켜보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데 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는 인생에서의 절대절명의 질문들을 스스로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졌단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은요, 이 오순절날 여러 흩어져 있던 나라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은 오순절날만 오는 사람들은 드물었답니다. 이분들은 보통 6월절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려면 한참 걸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다 걸어서 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 중요한 절기인 6월절부터 왔다가 아예 그냥 예루살렘에 임시적으로 눌러 앉아가지고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6월절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었습니다. 소동이 났대요.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들 가운데에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린 그걸 또 보게 될 겁니다.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귀에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로 들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가요, 그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냐면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냥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 혹은 친구가 하나님의 하신 큰일을 서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거 말하는 걸 보고 듣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만 한다, 되라고 결정하라가 아니라 되고야 말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 내 언어의 변화의 모습, 전에는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이 많고 저주하고 늘 내 인생에서 한탄만 하던 사람이 성령 임하여 변화되니 입을 열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뭘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체험하면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는요 시편 기자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끔 없게 됩니다. 시편 71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니, 여기 지금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갖게끔 됩니다. 이게 아무 확신도 없고 나는 사실 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내 삶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모습 자체가 증인된 인격의 모습으로 드러나다 보니 우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 내가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나를 사로잡은 것을 말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요 내가 꽂힌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에 꽂힌 사람은요 골프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주무시다가 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골프 나오니까. 사람은 그러기 마련입니다.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건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 얘기만 나오면 졸다가도 깹니다.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구원과 주의 행적을,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위대한 일들, 큰 일만을 말하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압도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께서 하신 큰일 가운데에 꽂혀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인격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 누군가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도전을 주는 위대한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여러분,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의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늘 도전받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꼭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이 언어의 변화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받는 조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보내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 발견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은혜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은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롱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러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에 그들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일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주목받지 않던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폄하시키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세수에 취했나 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겪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 변화된 놀라운 모습, 우리의 변화된 가정의 모습, 변화된 부부관계의 모습, 변화된 교우들의 모습, 절대로 하나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의 소통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그냥 집단 최면이야. 저거 그냥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 교회 목사가 뭐 집단 최면을 배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혹은 소위 경건하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너무 좀 지나쳐. 왜 저렇게 지나치게 하지? 종교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조롱하고 폄하시킵니다. 그래도 안 통하면 그 다음엔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만들어 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 박해도 가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그 일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들, 그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갈 때에 유대인들이 싫어했었습니다. 특별히 공의회 의원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들어서요,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은 놀랍게도 기뻐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한 자,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여겨졌죠? 첫째로는 공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됐으니까 고난 받아야 돼, 능욕 받아야 돼 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믿음의 성숙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조롱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셨단 말입니다. 너라면 내가 한 일들, 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능욕받는 것쯤은 넉넉히 견디며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마침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여기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어떤 일인가?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의 언어의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옳은 길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조차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발견하게 되는 은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